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청년 한 명이 교회에 다녀갔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든지 자랑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지금이 중간고사 기간인데 아예 공부할 것 다 싸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시험 준비하다가 갔습니다. 덕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랜만에 많이 했습니다. 국밥을 먹자고 그러길래요. 제가 자주 가는 순댓국집에 가서 순댓국밥 같이 먹었습니다. 아기 때 보던 청년인데, 아기 때 보던 이 청년, 아기 같은 청년인데 이 청년과 같이 마주 앉아서 순댓국을 먹자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뭐 어른 음식, 아이 음식 따로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순댓국은 보통 어른들이 먹는 음식 아닙니까? 그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그 청년과 같이 앉아서 먹다 보니까는 마치 다 자란 아들과 같이 겸상을 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뭐 그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병원에 가서 어머니 혈압약 처방을 받았고요. 또 병원 옆에 있는 유명한 빵집에서 올리브 치아바타 하나랑 버터 프레첼 하나 사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먹은 것입니다. 저는 밀가루만 줄여도 체중을 아주 상당히 감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보내지 못한 택배를 오늘 가서 다 보냈는데요. 택배 값이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잠언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대상이 있잖아요. 뭐 음란하다 그러면 음란의 대상, 뭐 도적질을 한다 하면 도적질의 대상, 이런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게으름은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무장한 군사들의 습격처럼 가난의 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가난을 게으름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게으른 자들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는 또 어느 정도 말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잠언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들은 부지런히 양식을 모아서 어려운 때를 대비하는 개미들에게라도 배워서 잠만 자고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는 그런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분주한 것은 지혜가 아니죠. 마음으로만 분주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게으르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게으르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지혜 아니겠습니까? 또요, 지혜로운 자는 음녀나 타인의 아내를 탐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읽을 말씀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한 자를 따라가는 자, 타인의 아내를 탐하는 자, 그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음녀는 외적으로는 아름답고 그의 말은 아주 매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남녀 간의 관계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에만 현혹되고 듣기 좋은 말에만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만 움직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관계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준이 아니라 명확하게 옳고 그른 기준입니다.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특히 남녀 간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불을 품에 넣고서도 옷이 타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숯불을 밟고 서 있으면서 발이 데이지를 않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음란한 자와 간음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음란한 자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일을 주의하는 것, 그것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배상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은 배상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요, 그 남편의 질투와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음녀를 따라가는 사람은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이 미련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녀를 따라가는 것은, 음녀를 따라가는 것, 그의 매끈한 말에 미혹돼서 그를 따라가는 것은 소가 죽으려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오늘 7장 22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합니다. 의롭고 정직하며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인생을 탕진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깨끗한 재물이 지혜로운 자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그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주고 만나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질서를 부여하실 때 그 일에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오늘 읽을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일에 참여했다. 그게 뭐겠어요? 그 지혜가 곧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즉, 이 세상은 지혜를 따라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혜가 우리를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초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잃은 사람은 거꾸로 생명도 잃게 되고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잠언서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을 했지만은 이 잠언서는 오늘 6, 7, 8, 9 넉 장을 읽었고, 내일은 10장부터 15장까지니까 10, 11, 12, 13, 14, 15 6장을 읽는데,
어떤 전체 맥을 가지고 가이드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잠언서를 꼼꼼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읽으시고, 잠언서는 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아니라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에 움직이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를 꼼꼼히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읽었고, 내일은 10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음료가 고급스러운 침대와 향수로 어리석은 자를 유혹하듯이, 지혜도요 성대한 연애를 베풀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비록 미련한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만끽하면서 명철의 길을 걸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지혜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책망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면은요, 거만한 자들이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미워할 거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만한 자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를 책망하는 것은요, 시간 낭비입니다. 오히려 미움만 사게 될 것입니다. 거만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 이들은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죠. 책망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지혜로운 자가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그에게 학식도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책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거꾸로요. 내가 어떤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가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의 책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책망으로 인해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학식이 더해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 내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에만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채찍 같은 소리를 듣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서 6장 20절에서 21절은요 이렇게도 기록을 했어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러니까 자녀들, 특히 지혜로운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지혜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훈계를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가르침은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이냐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선생의 역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지혜예요? 무엇을 가르쳐야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집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된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단어도 외우게 해야지요.
수학 공식도 외우게 해야 되지요. 학업을 잘 돌봐줘야 되지요.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열심히 학원에 나가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것이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은 음녀의 초대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초대에 응할 것이고, 그 가르침이 없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의 초대가 아니라 음녀의 초대에 빠져들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막중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고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꼼꼼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읽으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외를 받으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